여호수아서 5장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3장, 4장에 거쳐서 우리가 쭉 살펴봤던 내용은 요단강을 건너게 된 이 사건이 어떻게 준비가 되고 그것이 어떻게 그대로 이루어졌는가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내용들과 더불어서 그들이 가장 처음 도달한 곳은 길갈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 길갈에 도착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요단강 바닥에서 주운 12개의 돌을 세워서 거기에 기념비를 세우게 되었다 하는 내용이 4장에 소개가 되고, 5장에 이제 들어와서 오늘 읽는 말씀에서는 이 길갈에서 그들이 할례를 행했다 하는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6월절을 지키게 되고, 이제 여리고성 가까이 다가갔을 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여호수아가 만나게 되는 이런 일이 있게 되면서 여리고성 점령에 앞서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다고 하는 이 소식이 이 요단강 서편에 있는 거의 모든 왕들, 모든 민족의 우두머리들에게 이 소식이 알려지게 되었다.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표현은 요단 서쪽입니다. 서쪽. 이미 요단강에 있는 동편 땅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차지하면서 두 나라를 진멸하게 되었고, 이 요단 서편에는 그 유명한 가나안 7족들이, 강대한 이 족속들이 버티고 있는, 살고 있는 그 지역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지형의 그 특수함을 생각해 보면 이곳에 사는 이 족속들을 물리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전쟁에 최적화된 훈련이 있었던 이스라엘 자손들도 아닌 상태에서 이 산지 지역이나 여러 이런 지역들에 살고 있는 민족들을 이겨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될 겁니다. 일찍이 40여 년 전에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탐지했을 때 보고했던 내용과 같아요. 우리는 그들 앞에 마치 메뚜기 같고 그들 앞에 우리가 그냥 밥이 될 것밖에 없는, 우리는 도무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보고를 약 40여 년 전에 했던 것처럼 강대한 이 족속들이 버티고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하나하나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이 일들이 알려지면서 이미 그들은 두려움, 그들은 무서움에 가득 차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 겁니다. 우리가 어제도 살펴보았지만 처음 이 여리고 성을 정탐하게 했던 그 사실을 통해서, 특별히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의 그 고백을 통해서도 이미 이러한 내용들은 확인이 되었었던 내용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 요단 도하 사건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심으로써 대적들에게 큰 두려움을 주는 일이 있게 되었고, 내부적으로는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전쟁을 앞두고 내부적으로는 신앙을 잘 정비하는 시간들을 갖게 하신 겁니다. 첫 번째가 할례를 받게 하는 일이었다. 2절부터 9절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할례를 행하라 하는 명령을 내려주십니다. 이 할례를 왜 이런 말씀을 행하라 하시느냐?
자신들의 앞선 세대에서는 이미 할례를 다 받았는데 40년 광야 생활을 보내는 중에 그들의 불신앙과 또 그들의 원망과 불평, 권위에 대한 도전, 이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 이 할례 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죽음을 당하게 되고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죽임을 당하게 되고 이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들은 할례를 받을 기회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는 이런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확정시키기 위해서 이 할례를 행하라 명령을 내리시고 그 명령에 따라서 이제 광야 세대들이 할례를 받음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표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9절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셨다.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 하는 이런 분명한 계기를 그들에게 이 할례를 통해서 알게 하신 것입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여기에서 나왔다 이렇게 소개해 주는 거예요. 이 길갈의 뜻이 뭐냐면 굴러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뭐를 굴러가게 하는가?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해서 떠나게 한다라는 의미에서 그 이름을 길갈이라고 짓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할례를 행하게 하신 다음에 때마침 시기적으로는 그들이 정월 첫째 달이라고 부르는 거의 40여 년 전 처음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 지키라 명했던 그 6월절 절기와 시기가 들어맞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6월절을 지키게 돼요. 그 6월절이 언제 시작되느냐? 첫째 달 14일부터 21일까지 지키라 명령을 내리셨던 내용이에요. 6월절 이어서 무교절 같이 이어지는 이 7일간의 절기를 지키라는 명령을 주셨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서 40여 년 만에 이 6월절을 지키는 감격스러운 일이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6월절이 그들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 그 강대한 애굽 나라의 그 가운데 수백여 년을 살아오면서 도무지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벗어날 수 없었던 그 종살이로부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들이 해방이 되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끊임없이 되뇌이게 하게 하시고자 이 6월절을 지키라 하신 것입니다. 6월절을 통해서 40여 년 전 자신들의 앞선 세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셔서 모든 일들 속에서 또 수많은 난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더욱더 확신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6월절을 지키면서 하나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 그랬죠. 그 변화가 뭐냐면 거의 40여 년 동안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를 먹고 살았던 그 백성들이 이제는 가나안에서 나는 소출을 먹고 사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계속 유랑 민족처럼 계속 갔다 멈춰섰다 갔다 하는 일들을 계속 하면서 매우 특별한 방법으로 먹을 거리를 하나님이 직접 주셨는데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6월절을 지키면서 그 땅에서 나는 소출을 먹게 되는 그 다음 날부터는 이제 특별한 방식이 아니라 일반적인 방식으로 그들의 먹을 거리를 이제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게 돼요. 그래서 이 할례와 6월절을 지키는 이 사건을 하나님이 하게 하심으로
이들의 내적인 신앙을 더욱 준비시키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건이 있었어요. 이제 여리고 성을 향하여 더 가까이 이르렀을 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겁니다. 대화가 이어지죠.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 것을 여호수아가 보고서 묻습니다.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우리의 적들을 위하는 사람이냐라고 물었더니 대답하시는 말씀 14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 성경을 과거로부터 읽었던 분들은 바로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구약에 나타난 선지하신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표현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신 겁니다. 근데 어떤 차림새로 나타나셨어요? 전쟁하려고 이제 나타나신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보니까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옛적에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이 그거죠. 여호수아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죄악된 이 땅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지막 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호와께서 앞서 행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군대 대장이신 그분이 이 여리고성을 먼저 공략해 들어갈 것을 보여주는 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차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때부터 그 백성들을 인도하신다 하실 때에 거듭 말씀하셨던 표현, 내가 너희의 앞서 행할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여기서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하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하게 하시는 일이 매우 특별한 일입니다. 대개 전쟁을 앞두고 그 전쟁이 쉽지 않은 전쟁이라 하면 대부분의 이방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계략을 세우고 또 군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군사들이 어떻게 하면 잘 싸울 수 있을까를 해서 싸움의 전술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비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큰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뭐하게 하시는 겁니까? 그들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신앙을 점검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현실적인 전쟁의 준비보다도 더 우선적인 준비는 신앙적 준비다 하는 것을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 신앙적 준비가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해 주셨는가? 그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또 어떠한 일들을 행해 주실까를 그분 가까이에서 이러한 사실들을 확증하고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적인 전쟁 준비보다도 더 우선적인 준비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그 원리는 동일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만나고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어떤 난관을 만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게 되면 그 어떤 난관도 우리에게 결코 극복하지 못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때도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죠. 여리고성의 그 난공불락의 성을 점령하는 그 일에 앞서서도 역시 하나님이 이 사실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흩어진 교회 한 주간을 또 살아갑니다. 여러 계획을 세우고 또 우리가 일상적으로 늘 반복하는 우리의 삶의 일상적인 습관들, 일정들이 있겠고 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어떤 일들이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항상 우리에게 먼저 점검되고 확인돼야 할 사실은 우리 신앙을 점검하는 일에 있다. 이것을 잘 점검하면서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저희의 걸음 인도하시고 찬양받으시기에 경배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오늘도 저에게 말씀하시며 찾아오시는 주의 음성을 또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던 사실, 또 난공불락의 성으로 알려져 있었던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일에 앞서서 하나님이 먼저 그들로 하여금 준비시키게 하시는 여러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이 하는 방식과 다르게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그들의 신앙을 굳게 하는 일들을 통해서 모든 대적들과 맞서게 하시고 모든 현실적인 난관을 이겨나가도록 인도해 주심을 저희가 배웁니다. 흩어진 교회로 또 이 하루 이 한 주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속에서 또 저희가 어떤 일들을 만날지 알지 못하오나 주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 저희가 주님 안에 있으면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지 않음을 저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며 또 한 주간 터진 교회로 믿음 안에 전심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기를 주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